던져볼까요? 전희슬 집사님 쇼핑 좋아하세요? 예? 쇼핑 좋아하시는군요. 어, 그러면 우리 남자분에게 한번 여쭤볼까요? 누구에게 한번 여쭤볼까요? 우리 어, 백성복 집사님 쇼핑 좋아하세요? 예? 그러면 우리 황인수 집사님 어떻습니까? 쇼핑 좋아하시나요? 예. 민 집사님은요? 예. 대부분 다 쇼핑하시는 거 좋아하시죠? 그럼 제가 이제 우리 부부이시니까 황 집사님하고 민 집사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황 집사님, 민 집사님하고 같이 쇼핑하러 가는 거 좋아하세요? 아, 좋아하세요? 아, 우리 황 집사님 아주 민 집사님 사랑하시는군요. 자,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 우리 누구에게 한번 여쭤볼까요? 홍 권사님, 쇼핑 좋아하세요? 예. 최기인 집사님 쇼핑 좋아하세요? 그러면 두 분이 같이 안 가시겠네요? 예? 다른 가십니까? 예. 지금 사실은 남자나 여자나 쇼핑을 다 좋아하기는 해요. 그런데 보통 남자들이 아내나 여성들하고 같이 쇼핑하는 거 되게 싫어하죠. 어떻습니까, 이성아 집사님? 황 집사님 가면 잘 기다려요? 잘 안 기다리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남자나 여자나 사실 쇼핑은 다 좋아하는데요. 특히 남편이 아내나 또 혹은 남성이 다른 여성과 같이 쇼핑하는 건 되게 불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주 재미있는 논문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논문은 Psychology Today라고 하는 심리학 전문 학술지인데요. 이 심리학 전문 학술지 2014년 2월 14일에 실린 논문인데 스티브 타일러라고 하는 분이 쓴 논문이에요. 이 논문의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했던 아주 중요한 활동 두 가지가 있었다고 그래요. 자, 생존하기 위해서 했던 두 가지의 가장 중요한 활동 무엇이었을까요? 예? 먹는 거. 그러니까 먹는 거를 위해서 이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활동을 했대요. 먹는 것을 위해서 했던 두 가지 활동. 뭘까요? 예, 밥하는 거요? 이 생존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 했던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활동이 뭐냐면 수렵과 채집이에요. 예, 사냥하는 것과 또 이렇게 들판을 다니면서 곡식이나 식물이나 열매들을 채집하는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생존 활동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생존 활동 중에서 수렵, 사냥, 짐승을 사냥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었을까요? 당연히 힘이 있는 남성들의 몫이었던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곡식이나 혹은 식물, 과일들을 채집하는 일은 누구의 몫이에요? 여성들의 몫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냥해서 짐승을 잡아다가 그 어떤 음식을 얻는 것과 곡식이나 식물, 과일들을 통해서 음식을 얻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을까요, 여러분들? 예? 남성들이 고기를 잡아온 것을 가지고 더 많이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됐을까요? 아니면 여성들이 식물을 거두어 와서 식물을 채집해서 그것으로 먹고 사는 부분이 더 컸을까요? 예? 예. 대답하기가 되게 애매하죠. 재밌는 것은 여성들이 채집한 식물이나 곡식 혹은 열매를 통해서 생계를 유지해 가는 것이 거의 80%에서 90% 차지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먹거리에서 많은 부분이 여성들이 채집한 것에 의해서 생존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렇게 남성은 수렵, 여성은 채집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이것 때문에 오늘날 쇼핑하는 태도가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남성들은 이 사냥을 하러 나가면 사냥은 기후나 또 어떤 날씨, 자연 조건과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보통 사냥을 한번 나가면 그 사냥하기 좋은 계절에 많은 것들을 사냥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냥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이 짐승들이 상하지 않도록 빨리 어떻게 해요?
빨리 집으로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빨리 손질을 해서 이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남성들의 특징은 뭐냐면 한꺼번에 많은 것을 빠르게 모아들이려는 성향이 있다고 그래요. 자,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집 주변에서 이제 보통 식물을 채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식물을 채집할 때, 곡식이나 어떤 열매들이나 식물을 채집할 때에 사실은 이것을 먹어도 되는지, 이것을 먹었을 때에 독이나 혹은 어떤 잘못된 것이 있어서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할지 안 할지를 아주 꼼꼼하고 자세히 살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이 어떤지, 맛이 어떤지, 이 맛을 통해서 우리가 먹었을 때 어떤 그러한 건강상의 문제가 없는지 이것을 꼼꼼히 살피다 보니까 여성들은 쇼핑할 때 어떻게 해요? 꼼꼼하게 살피는 성향들이 나타나고요. 또 집 근처에서 항상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찾으니까 많은 양을 사기보다는 꼭 필요한 것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럴듯하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남성들이 쇼핑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좀 과잉해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향이 있다고 그래요. 제가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쇼핑하는 거 좋아하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번 쇼핑을 하러 가면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은 건데 저거는 사다 놓으면 좀 필요할 것 같아.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런 것까지 사게 되더라고요. 이게 남성들의 성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성들은 어떻게 해요? 보통 가면 물건을 하나 사면서 꼼꼼히 따져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남성들은 어떻게 해요? 물건을 하나 사도 그냥 딱 보고 이거 필요한 거야 그러면 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바로 집으로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혹은 남성들이 아내나 여성을 따라가서 쇼핑하는 게 되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쇼핑하는 성향은 어떠하든지 빨리 가서 빨리 많은 물건을 구입해서 저장해 놓는 남성적 성향의 쇼핑을 하든지 아니면 뭐 꼼꼼하게 이것저것 골라서 쇼핑을 하든지 이 쇼핑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것을 충족시키는 본능적 갈망이냐면 무엇인가를 사다가 저장하고 채워 놓아야 하는 그런 원시 시대부터 내려왔던 그런 수집 본능의 결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설명이 길었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뭔가를 자꾸 사려고 하는 이 갈망은 원시 시대 때로부터 내려오는 생존에 의한 하나의 만들어진 그런 우리 유전적 성향이다, 뭐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흔히 말하는 오프라인 시장이나 혹은 뭐 대형 마트나 이런 데 가서 물론 물건을 많이 사기도 하지만 특히 어떻게 해요? 온라인에서 인터넷으로 컴퓨터로 물건을 주문하는 경우도 꽤 많아졌어요. 그렇죠? 특히 젊은 분들은 그런 일을 아주 쉽게 또 빠르게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사람들이 물건을 사는 것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사고 모아들이려고 하는 그 갈망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유통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여러 산업 중에서 가장 발달하는 게 뭐냐면 항상 유통업이 가장 발달을 한다. 그러면 이 온라인에서 유통업으로 가장 발달한 기업 어디일까요? 자, 우리 온라인에서 우리 쇼핑몰 운영하시는 우리 이수민 집사님, 가장 큰 온라인 유통업 뭘까요? 네, 맞아요. 아마존입니다. 이 아마존을 그래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플랫폼 기업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온라인에서 처음에는 작은 것 가지고 이제 판매를 시작했어요. 이 아마존이 수익을 남기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렸냐면 약 7년 동안의 시간이 걸렸다고 그래요. 그 전까지는 적자였대요. 근데 7년 동안 버티면서 수익을 남기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엄청난 그러한 유통업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온라인뿐만 아니라 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유통망을 막 확장해가면서 오프라인으로까지 확장해 가는데 이 아마존에서 가장 빠른 경우는 2시간 만에 배달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엄청난 기업이 된 거죠. 왜 이렇게 큰 기업이 됐을까요? 딱 한 가지예요. 무엇인가를 찾아서 저장하고 채워두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갈망을 채워줬기 때문에 이런 거대한
플랫폼 기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 보시죠. 우리 하늘샘 교회 20번째 생일이 있는 10월에 함께 묵상하는 말씀 주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늘샘 임 목사님.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샘 영적 플랫폼이 되어야 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하늘샘. 영적 플랫폼이 되어야 합니다. 자, 플랫폼이라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기본적으로 어떤 하나의 중요한 가장 기본이 되는 일들을 해나가지만 이것을 통해서 다양한 영역으로 그 역할이나 하는 일들이 확장되어져 나갈 때 이것을 플랫폼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 하늘샘 교회가 영적인 플랫폼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라는 곳은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신앙 공동체이지만 단순한 신앙 공동체로서의 그 역할을 넘어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장소로서의 그 공간적인 개념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확장시켜 나가고 완수해 나가서 우리에게 주신 참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내는 플랫폼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하늘샘 교회는 어떤 교회로 그렇게 변화되어야 할까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첫 번째 주일에 드렸던 말씀은 특별히 우리 하늘샘 교회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축복하시는 축복의 통로, 축복이 시작되어지는 그런 장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 하늘샘 교회는 이 세상에서 참으로 상처 입고 아파하는 많은 영혼들이 영적 갈급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영적으로 회복되고 치유되는 장소가 바로 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이 말씀 중에서는 우리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떤 상황에서 정말로 고통과 아픔을 느끼게 되고 또 그래서 영적으로 기근과 기갈을 당하게 되고 그런 때에 이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에게 어떤 그러한 의미가 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하늘샘 가족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성전 하늘샘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공급받고 여러분들의 모든 그러한 상처와 아픔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귀한 영적 플랫폼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영적 갈증 혹은 영혼의 갈망이 일어나는 때는 언제인가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영적 갈망 혹은 영혼의 갈증들이 일어나는 때는 바로 세상에서 살면서 상처 입고 힘들어질 때 사람들은 영적 갈망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자, 오늘 이 1절 말씀을 보면 이 시를 쓴 다윗은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여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가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 다윗은 지금 물이 없어 황폐한 땅, 물이 마르고 척박한 땅에 머물러 있음을 보게 되어지죠. 이 시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63편의 표제어라고 그러죠. 제목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의 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즉 이 시는 다윗이 유다 광야에 머물러 있을 때 쓴 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유다 광야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인가 하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이 있는 그 팔레스타인 남부 지역을 의미해요.
보통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요단강이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갈릴리 호수가 있고 또 쭉 내려오다 보면 사해가 있는데, 이 지도상에 볼 때 사해의 오른쪽 편이 사해 서편 해안가예요. 이 사해 서쪽 해안가이면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일대를 보통 팔레스타인 남부 지역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거를 지명 이름으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네게브라고 해요. 네게브. 이 네게브라고 하는 지역은 사막입니다. 특별히 지금은 1960년대부터 이스라엘이 그 요단강의 물을 끌어다가 관계 시설을 잘 해놔가지고 지금은 1년에 3모작 3번 농사가 가능한 땅으로 그렇게 바꾸어 놨어요. 그렇지만 다윗이 살던 이때의 이 네게브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척박하고 메마르고 황폐한 땅인 거예요. 자, 어느 정도로 황폐한 땅인가 하면, 이 네게브 사막은 1년에 2계절밖에 없어요. 어떤 계절? 건기와 우기. 우기는 보통 3월 달에서 11월 달에서 그 다음에 3월 달까지가 우기인데, 한 5달 정도가 우기인데, 이 우기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전체적으로 비가 오는 날은 대략 며칠 정도면 한 40일 정도 돼요. 150일 중에서 한 40일이 비가 오는데, 그 40일 동안 내리는 총 비의 양이 얼마 정도 되냐면 200mm예요. 우리 파주에도 한번 비 오면 200mm 한 번에 하루에 내릴 때도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는 1년 내내 내리는 비가 400mm, 그것도 5개월 동안 40일에 걸쳐서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략 계산해 보면 하루에 비가 얼마 정도 내리는 거예요? 5mm 정도 비가 내리는 거예요. 거의 물이 고일 수도 없는 아주 그런 땅인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우기에는 적은 비가 내리는데 건기는 어떤 상황이 됩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항상 그 지도의 우측편이 요단 서편 지역이 되고요, 또 이 요단 동편 지역이 되고, 이 요단 동편 쪽으로 쭉 나가면 아주 방대한 사막이 펼쳐져 있어요. 근데 이 건기가 되면 이 방대한 사막으로부터 아주 뜨겁고 건조하고 메마른 그런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식물들을 말라 죽이는 그런 땅이 돼요. 그런 건기에 물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죠. 강수량은 한 방울도 없어요. 그렇게 뜨겁게 아주 메마르고 건조한 바람이 불어오니까 연평균 기온이 얼마냐면, 이 네게브 사막의 연평균 기온은 1년 내내 30도가 넘어요. 겨울에 해당하는 이 우기에도 평균 기온이 30도가 넘어요. 보통 4월부터 10월까지가 이 건기에 해당하는데, 가장 뜨거운 때인 6월 달 같은 경우엔 최고 기온이 얼마까지 올라가면 46도, 50도까지 올라가요. 46도에서 50도까지 올라가요. 얼마나 척박한 땅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 땅에 지금 다윗이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다윗은 이렇게 척박하고 메마르고 황량한 이런 유대 광야에 지금 들어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특별히 이 시를 연구한 성경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 시가 어떤 때에 지어진 시냐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도망갔을 때의 상태에서 지은 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도망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들만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아니라, 평생 동지로서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가장 절친이었던 아히도벨마저도 이 아들 압살롬 편에 서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작전을 짜고 군사들을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합니까? 어떨 때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때로는 우리가 어떤 생각지 못했던 육신의 질병 때문에 내가 힘들고 아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가장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은요, 사실 사람에게 상처 입고 배반당했을 때 그것만큼 큰 아픔이 없어요. 그것도
가장 믿었던,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의해서, 또 가장 절친이고 평생을 함께 할 줄 알았던 그 친구에 의해서 배반을 당했을 때에 그 다윗의 심정은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다윗의 마음, 이런 다윗의 그 상태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하다. 이 마르고 황폐하다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마르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말 그대로 말라서 건조한 불모지, 쓸모없는 땅, 뭐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 마르다라는 단어는 뭐냐면 고립되었다는 말이에요. 외톨이가 되었다 그럽니다. 자, 그런가 하면 황폐하다는 말은 활기가 없다, 쇠퇴해 버렸다, 뭐 그런 뜻도 있지만 완전히 메말라서 어떻게 해요? 죽어버린 상태와 같은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아들 압살롬과 가장 절친이었던 아히도벨이 주도해서 일으킨 쿠데타 때문에 그야말로 예루살렘 성을 급하게 도망 나오는데요. 어느 정도로 급하게 나왔냐면 사무엘 하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맨발로 도망 나왔어요. 맨발로 도망 나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신발 신을 시간조차, 그럴 여유조차 없이 급하게 빠져나온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맨발로 정신없이 거친 그러한 땅을 밟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바로 이 유대 광야에 도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다윗의 상태가 육체적으로는 뭐 당연히 너무나 힘들고 지쳐 있었겠죠. 얼마나 급하게 달려왔으면 정말로 마실 물 한 잔 없이 그렇게 도망쳐 왔을 터이니 그 목이 마르고 타는 갈증 가운데 있었겠지만 무엇보다도 사람에게 받은 상처와 아픔 때문에 그는 더 힘들어했을 것입니다. 자, 이 힘들고 어려운 상태 속에서 다윗은 결국 어떻게 해요? 탈진한 거예요. 지쳐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이 마르고 황폐하다는 단어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육체적으로 목이 마르고 지쳐서 그렇게 탈진한 상태를 넘어서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고립된 외톨이가 된 그런 아주 지독히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에서 다윗은 지금 어떻게 해요? 내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지만 이 다윗이 놓치지 않았던 것이 단 한 가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영적인 것을 그는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절 후반절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황폐한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무엇을 한다고요?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합니다. 여기서 이 갈망한다는 말은 뭐냐면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그런 뜻이에요. 타는 목마름. 그리고 앙모합니다라는 이 앙모하다는 단어는요, 원문에 보니까 뭐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간절히 찾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다윗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아들에게 배반을 당했고 또 가장 절친이던 아히도벨로부터 등 뒤에 칼을 꼽힌 그런 상태처럼 그렇게 고통을 당했어요. 그래서 광야에 하루아침에 왕자를 버리고 광야에 쫓김을 당하고 마실 물조차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극심한 낙심과 좌절과 절망에 빠지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 다윗이 단 한 가지 놓치지 않았던 것은 바로 뭐냐면 영적 갈망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었다,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을 정말로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육체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타는 목마름을 가지는 것, 이것은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다윗은요 얼마나 영적으로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았는지요, 이 다윗의 심령을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우리 시를 하나 더 보시면 좋겠는데, 시편 42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자, 이 시는 다윗의 시는 아니고요, 고라 자손의 시인데, 하나님 성전에 나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어떤 심령을 이제 목마른 사슴에 비유해서 그렇게 쓴 시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시인 고라 자손이 지금 하나님을 찾는 그런 갈급함, 영적인 목마름을 무엇에 비유했냐면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그렇게 비유를 했어요. 여러분들, 이 팔레스타인에 사는 그 사슴과에 속한 이 동물은요 몸에 굉장히 열이 많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몸에 열 나면 제일 많이 찾는 게 뭡니까? 물을 찾게 되겠죠. 당연히 물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시편 42편에 나오는 사슴은 그 자신의 몸에서 발산되어지는 열 때문에 계속해서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문제는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땅이 건조한 땅이잖아요. 물이 없는 땅이잖아요. 그나마 우기 때는 물을 좀 구할 수 있지만 건기 때는 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이 건기 때는 더구나 어떻게 뜨거운 그런 날씨를 이제 형성하게 되니까 그 몸은 어떻게 더 뜨거워진 것, 그러니까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냐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슴이 물을 찾기 위해서요 정말로 물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간다, 이런 마음으로 찾아다닌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슴의 이런 습성을 알고 있는 맹수들은 물이 있는 곳에서 딱 숨어서 기다린대요. 누가 오기를, 사슴이 물 먹으러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사슴이 오면 잡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슴이 물을 구하러 가는 것은 결국 뭐냐면 자기의 생명을 거는, 목숨을 걸고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그런 영적 갈급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시편 42편은 고백을 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다윗이 지금 세상에서 상처 입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했고 믿었던 친구에게 정말로 등 뒤로 칼을 꼽히는 일을 당했어요. 이렇게 상처 입고 힘들 때에 다윗이 놓치지 않았던 것,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갈망이에요. 하나님을 붙드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정말로 내 이 아픔들이 치유되기를 바라면서 그는 하나님을 향한 영적 목마름을 고백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영적 갈망들이 있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이 제단에 오르셨습니까? 어떤 심정으로 이 하나님 성전에 오르셨습니까? 그저 오랜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습관적으로 그저 주일이 되었으니까 성경 찬송가 옆에 끼고 그렇게 하나님 성전에 오르셨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영적 목마름, 영적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영적 갈급함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이 나와요.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8가지 복이 쭉 시작이 됩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무슨 복이에요? 무슨 복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세상의 것을 다 비워버린 상태예요. 하늘의 것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주신 것을 사모하면서 그 하늘의 것으로 내 심령을 채워가기를 원하는 그런 영적 갈망의 상태가 바로 가난한 심령인 거예요.
바로 그렇게 영적으로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주신 것을 사모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할 때에 바로 그 사람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천국이 임합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 가르쳐 주셔요. 천국이 임했다는 것은 곧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채우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할 때 거기에는 당연히 상처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때로는 배반이 있어요. 때로는 사람들에게 실망함이 있어요. 때로는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세상살이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영적 목마름, 영적 갈증을 가지시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갈급한 다윗이 그러면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영적 목마름을 통해서 이제 다윗이 어떻게 하면 이 목마름을 해결할까 하면서 했던 아주 중요한 영적 행동이 하나 있어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들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자, 2절 후반부를 보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성소는 성전을 의미해요. 하나님 성전. 지난주에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리였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또 임재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며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하는 바로 그 자리, 그것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자리예요. 이것은 다윗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다윗이 있는 자리는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닌데 왜 다윗은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서 주를 바라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현재 실제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내가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를 생각하면서 지금 이 고난의 자리에서, 이 고통의 자리에서, 이 세상에서 상처 입고 힘든 자리에서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왜 다윗은 그 극심한 고난의 자리, 고통의 자리, 상처 있고 아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들을 사모하면서 영적으로 그렇게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이 왜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 임재하심이 있는 자리,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자리.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면서 주를 바라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 앞에 있는 단어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본다는 말이 뭐예요? 영광을 본다는 말은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가지신 권능으로 내게 주시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즉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자신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 은혜가 있을 때 내가 정말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지금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사모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요? 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까? 바로 세상에서 아들에게 배신당했고 친구에게
배신당했고 세상에서 상처 입고 힘들고 어려워졌을 때에 바로 이 나를 극심하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바로 이 자리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 주시는 은혜밖에 없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성전을 생각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성전을 어떻게 생각하면서 이 제단에 오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입었던 모든 상처와 아픔과 눈물과 그 고통스러움을 씻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여러분들이 다시금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성전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 그리고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세상에서 만나게 되었던 그 많은 상처와 아픔들을 치유하고 다시금 세상을 향해 나아가며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이 뭐예요? 바로 타는 목마름입니다. 영적 갈증이에요. 영적 갈망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올라올 때 영적 갈망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영적 목마름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가난한 심령으로 오르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럴 때에 이 제단이 여러분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흘러가는 그런 영적 플랫폼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의 영적 은혜를 공급받기 위해서 다윗이 한 일이 또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6절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자, 여러분들 지금 다윗이요 유대 광야에서 잠자리에 들었어요. 잠이 왔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아들이 나를 죽이겠다고 군사를 보냈어요. 이 군사들이 자기를 잡기 위해서 절친이었던 아히도벨의 그 계략에 따라서 작전을 짜고 지금 뒤쫓고 있는 상황인데, 밤이 되니까 더 이상 움직이기가 어려서 지금 이제 잠자리에 들은 겁니다. 잠이 왔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이럴 때 잠이 오십니까? 잠이 안 왔을 거예요. 정말로 불안하고 두려운 자리입니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언제 아들이 보낸 군사들이 들이닥쳐서 자기의 생명을 빼앗겠다고 달려들지 모르는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몸은 대단히 지치고 힘들고 피곤했지만 잠은 오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때 다윗이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들 6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내가 나의 침상에서 누구를 기억한다고요? 주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겠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그 밤, 여기서 새벽이라는 말은요 시간적으로 어떤 때인지는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런데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에 보면 이 밤이라는 시간을 세 개로 나누었습니다. 보통 해가 질 때부터 밤 10시까지를 이제 초저녁, 우리로 얘기하면 전반부, 밤의 전반부가 되는 거죠. 그리고 10시부터 한 밤 2시까지를 한밤중이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2시부터 해 뜰 때까지를 보통 새벽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새벽이라는 단어가 정말로 밤 10시부터 새벽 밤 2시까지의 그 가장 깊은 밤중의 시간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2시 이후에 해 뜰 때까지의 그 진짜 새벽을 의미하는지 정확한 의미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남들은 다 편안한 잠을 잘 때 다윗은 어떻게 해요? 불안한 가운데서 깨어 있었던 거죠. 한밤중에 깨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깨어 있는 다윗이 한 일이 뭐냐면,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겠습니다. 읊조린다는 말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뭐 속삭인다 그런 말도 있고 중얼거린다 그런 의미도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 뜻으로 돼요. 이 이야기를 나눈다는 말은 누구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입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이 있는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을 간구하고 또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기를 그는 간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귀한 영적 갈망이 있고 그 갈망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임재하시는 그런 하나님과 귀한 영적 만남, 영적 교제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이 하늘샘 재단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모든 그런 상처와 아픔 난 것들을 치유하는 회복의 자리, 단순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믿음의 공동체가 모인 그러한 신앙의 자리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여러분들을 치유하는 자리예요. 회복의 자리예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은혜를 부어주시는 자리예요. 그리고 이 자리가 더 나가서 누구에게도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겠어요. 사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특별히 세상에서 상처있고 힘들어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도 바로 이런 영적 은혜들이 공급되어지는 그런 재단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들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본문 5절과 7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5절입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가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자,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가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입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은요, 뭐 다 같은 의미인데 원문의 뜻은 뭐냐면, 여러분들 고기 중에서 가장 최고의 그 고기, 뭐 예를 들면 소고기로 따지면 뭐 2+의 뭐 A 등급 뭐 그런 거 있습니까? 그렇게 좋은 고기를 아직 못 먹어봤어요. 2+ 뭐 더블 A 등급 뭐 트리플 A 등급 뭐 이런 거 있어요. 하여튼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고기 중에서 가장 최고의 좋은 부위,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먹여주신 것 같이 내 영혼을 먹여주셨다는 거예요. 풍족하게 하셨다. 무엇이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나를 그렇게 만족하게 만들었다. 이 만족하다는 말은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다 채워주셨다. 사람에게 상처 입었어요. 배반당했어요. 그래서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사막 한가운데서 외톨이처럼, 왕따 당해서 있는 외톨이처럼 그렇게 외롭고 힘들고 갈증나는 바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나를 만족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때에,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들을 갈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그 신령한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풍성하고 만족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7절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 뭐가 되셨다고요? 도움이 되셨습니다. 특별히 어떻게 도움이 되셔요? 그 뒤에 보니까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들 날개 그늘에 있다는 말은요, 가장 쉽게 이해하시려면
여러분들 병아리하고 닭을 키워보셨습니까? 어미닭이 병아리가 부화하면 이제 그 어미닭이 다니면 그 뒤로 병아리들이 막 쫓아다니잖아요. 그런데 저 위에서 솔개나 또 뭐 이게 독수리 같은 것들이 나타나면 어미닭이 어떻게 해요? 그 병아리들을요 그 자기의 날개 밑으로 탁 불러 모아서 품어요. 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 어렸을 때 아버님이 한국에서 목회하실 때 교회 마당이 되게 넓어서요 닭을 키웠는데 그때 저는 그걸 봤어요. 품습니다. 병아리를 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들을 품으신다, 보호하신다, 지켜주신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할 때, 교제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 여러분들의 뭐가 돼요? 보호자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돌보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영적 갈망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들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성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자, 여러분들 주의 인자하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었습니다. 더 좋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 보니까 나았다라고 하는, 생명보다 나았다라는 이 말은요 어떤 단어를 쓰냐면 터브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터브. 여러분들 터브라고 하는 말은 제가 자주 얘기해서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그 지으신 것을 보시고 좋아하셨더라 할 때 쓰는 단어가 터브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을 터브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근데 다윗은 지금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내 생명보다 더 귀한, 더 아름답고 좋은 것이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시는 것을 이제 다윗은 어떻게 해요? 감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찬양하다 송축하다는 말을요 원문에서 보니까 큰 소리로 외치다는 말이에요. 큰 소리.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내가 감사하면서 외치겠습니다. 널리 전하겠습니다. 그런 날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갈 때, 영적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받았을 때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것이 나에게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어떻게 해요? 전해져야 되는 것이죠. 찬양하며 송축하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을 알려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 이 세상 가운데서 상처 입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들에게 바로 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전하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 하늘샘 교회가 진정한 의미에서 영적 플랫폼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공동체를 넘어서서 영혼을 구원하는 공동체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로 그렇게 확장되어져 나가는 참으로 위대한 믿음의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IMF 때 이 집사님이요 하루아침에 직장에서 쫓겨났어요. 근데 직장에서 쫓겨날 때 그야말로 그때 당시는 어떻게 해요? 무슨 퇴직 위로금 뭐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쫓겨난 거예요. 한 푼도 없이 쫓겨났어요. 회사가 망하게 됐으니까 뭐 이것저것 받은 것도 없이 평생 30년 이상을 수고했던 그 직장에서 빈털터리로 쫓겨나게 됐어요. 근데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얼마나 아파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집사님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1년 내내 성전에 출근을 했대요. 아침 새벽 예배 갔다가 돌아와서 아침밥 먹고 다시 교회 가서 기도하고, 말씀 보다가 또 돌아와서 저녁에 가면 저녁 시간에 가서 기도하고, 1년 동안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차를 몰고 나가라 자꾸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아니 왜 하나님 자꾸 나에게 차를 몰고 나가라는 마음을 주실까?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차를 끌고 나갔대. 한참 달리다 보니까 허벌판 같은 데 이렇게 가게 됐는데 그 허벌판에 집이 하나 세워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집을 보는 순간에 아니 이 허벌판에 왜 하나님이 저런 집을 나에게 세워진 것을 보여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집을 찾아가게 됐답니다. 그랬더니 그 집이 완공된 집이 아니고 한참 지금 건축을 한 집인데 주인이 그러더래요. 그냥 집을 하나 짓고 싶어서 이게 짓고 있는데 이거 이제 다 짓고 나면 그냥 사람들에게 임대해 줄 거라고. 임대해 줄 거라고. 근데 거기 임대를 해주면 뭐를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그 주인도 좀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 허허벌판에다 집 하나 줘놓고 임대할 거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 저 허허벌판에 저 집을 임대해서 뭐에 쓸고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집사의 마음에 그걸 계약하라고 자꾸 마음을 주시더래요. 하나님 이 허허벌판에서 뭘 하려고 저거를 계약하라 하십니까? 하나님 하라고 자꾸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인에게 그러면 이 집을 나한테 좀 임대해 주시면 안 되겠냐? 또 주인이 그렇게 또 묻더래요. 당신은 이 허허벌판에 이 집을 왜 임대해서 뭐 하려고 그러냐고. 그 주인도 웃기는 사람이 그죠? 근데 하여튼 임대 달라고 하니까 뭐 하려고 그러냐? 야, 나도 생각해 본 적 없는데 임대하고 싶다. 그래서 아직 지어지기도 전이고 허허벌판에 있는 집이니까 아주 싼 값에 그 집을 임대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요, 임대를 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무슨 마음을 주시냐면 해장국집을 열어라. 해장국집을 열어라. 아니 이 허허벌판에 누가 온다고 하나님 해장국집을 엽니까? 자꾸 해장국집을 열라는 마음을 주셔서 모르겠다고 해장국집을 시작했대요. 근데 그 집이 다 완공돼서 해장국집을 시작한 거라서 첫 달은 뭐 그냥 손님들이 거의 없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근데 그 허허벌판에 그 넓은 땅에 주차장이 꽉꽉 미어 터지도록 사람들이 해장국 한 그릇 먹겠다고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참으로 그 하나님 주신 은혜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참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자신이 그 주신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고백하는 그런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분이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이 IMF라는 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상실된 채 나왔을 때 나는 너무나 아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성전을 사모하며 하나님 전에 올랐습니다. 하나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며 하나님 은혜를 사모했을 때 하나님 나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나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하늘샘 재단은 어떤 곳입니까? 세상에서 사는 동안 힘들고 어렵고 상처 입고 아파했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여러분들의 영적 갈망을 가지고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이 재단에 올라올 때 하나님 주신 은혜로 여러분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재단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영적 플랫폼이 되시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삶의 자리마다 여러분들처럼 아파하고 힘들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회복되고 치유되며 하나님 전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언약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며 상처 입습니다. 삶의 환경 가운데 오는 상처 아픔도 있지만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로 인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상처 입을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이 그러한 상처 아픔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타는 목마름으로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은총들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하늘에 신령한 것들이 저희들을 치유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 이 하늘샘 재단을 통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느끼고 깨닫는 대로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하나님 저희들을 주시는 영적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수고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부르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사는 동안 찢기고 상처 입고 때로는 배반당하고 그래서 아파하며 상처 입은 몸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 제단에 가난한 심령으로 타는 목마름을 가진 영적 갈망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이 이 제단을 통하여 주시는 풍성한 하늘의 은혜가 저희들의 모든 삶의 자리를 치유하시며 회복하시는 은혜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 갈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하늘의 신령함으로 저희들의 삶을 회복시키고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알지 못하고 아파하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며 그들 역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제단을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또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